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주제를 간단히 다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본질적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을 상속받은 친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의 목적도 성경을 주신 목적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지당한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로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은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존재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의 본성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유전자를 가진 성령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몇 문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뭘까라고 봤을 때 가족의 사진이 보입니다. 정말 꼭 닮았네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뿌리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존재가 뭐냐, 가족의 관계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만들어져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존재하게 되면 이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부모와 동일한 육체적 유전자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이라는 중요한 관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밝혀드려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것은 없는 자녀를 있게 만드는 창조의 과정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단어는 창조, 구원, 단어가 틀립니다. 근데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물을 통일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물 속에 뭡니까? 창조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도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도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본성과 본질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창조와 영적 구원은 인간의 본성을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동일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영적 의미라는 것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명사는 예슈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슈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명사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명사인데 기독교인들이 뭐 구원이라는 단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의외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사 구원은 동사 야사에서 왔거든요. 그 어원이. 그래서 동사 야사를 살펴봐야만이 구원이라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동작을,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알아야만이 명사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와의 동사형은 야수아입니다. 야수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구원하다 이는 동사를 썼을 때 전부 다 이 야사가 쓰여졌거든요. 이 야사의 뜻은 뭐냐? 완전하게 만들다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완전한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는 것이고, 특히 뭡니까? 그 육체의 완전함을 통해서 영적인 완전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전함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 완전함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정직과 공정과 공평이라는 이걸 다 합치면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과 공평과 공정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면 그 상태를 계속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다.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것 또한 자유롭고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죄와는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서 그 죄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그 계명을 어긋난 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막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 갈등을 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쪽인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억지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의가 되면 뭡니까? 진리의 존재가 되면 뭡니까? 아예 그 갈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사라져. 완벽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또한 뭡니까?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것이냐? 죽음의 위기, 육신의 고난, 가난,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 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거룩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100% 이행되고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다 알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망에 이르러도 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리될 뿐이죠. 그래서 뭡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뭡니까? 해방됩니다.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 당했을 때 고통을 못 느끼느냐?
아닙니다. 고통 그대로 느낍니다. 육체의 그 죽음의 고통을 반드시 느낍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마저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완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새로워진 그 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의롭다입니다. 의롭다. 완전하게 된 상태가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선하다고 해서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은 어렵다 칭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어렵지 않은 자를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거짓말 아예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칭하신다라는 교리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실제 예수님과 동일한 어려운 존재가 됐을 때 어렵다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돕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돕다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행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완전해지는 내용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짝사랑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한 여인을 죽기까지 짝사랑해도 그 여인이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행복해질 수 없고 그 여인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의 한 부분인 것이죠. 자율성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완전한 존재로만 계시고 완전하게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를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출하다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그 위험병에서 벗어나야 구출이죠. 근데 90%는 벗어나고 10%는 여전히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 속에 있다면 그것은 구출이 완성된 게 아니죠. 구출의 과정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서 모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졌을 때 그것이 뭡니까? 구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뭐예요? 구원의 아직 과정 속에, 구출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출이 완성된 게 아닌 단계인 것이죠. 이것이 야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헬라어로 기록될 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 명사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명사죠. 이 헬라어도 대부분 많은 동사를 통해서 그 명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완전하게 만들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입니다. 아까 보존하다가 있죠. 안전하고 튼튼하고 지키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가?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능동태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킬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완전하게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대형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로 되어 있다. 문장들이 그걸 제가 앞에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뭡니까? 한 번 구원이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음 제목을 가지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뭐가 위험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부모 없는 자녀는 고아는 뭡니까? 외롭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 위험과 그 영적 생명의 파괴로부터 구출하다입니다.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다? 그거는 뭐예요? 좀비가 되어버리죠. 좀비. 살아있는 시체라는 단어가 좀비라는 뜻인데 예. 죄를 지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살아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대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망이에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뭡니까? 좀비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뭡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사망인데 생명이다. 생명인데 사망이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서 성경에서 야사와 소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하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나 내가 이렇게 깨달았거나 뭐 나의 영감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있나를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흠없이 거룩함입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흠이 없어야 거룩함이지 흠이 있으면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냥 그것이 아비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죠. 교회 안에 파놓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이지 90%의 행실, 70%의 행실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보고 스스로 하라는 거죠. 스스로 구하라는 거죠. 스스로 찾아라는 거죠. 스스로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 도우시면 완전해지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이게 내 소망이야. 이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줘.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불가능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껏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뜻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 공생에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시점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이냐, 아니면 육신이 죽고 십만대를 통과해서 최종적인 사후에 가는 그 천국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지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가 현재형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행실을,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이것도 뭡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됐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지금 현재에서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것과 다르게 사후 천국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서 현재 시점인지 사후에 심판들을 통과한 이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시점인지를 정확하게 히브리 헬라 문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문법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틀 제목이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은 현재 시점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된 욕망에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루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텔레오라는 기본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완전하게 만들다, 완성하다, 완벽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끝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에게 스스로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라는 단어가 현재형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원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순종을 이루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원, 유일한 소망,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소망을, 그 꿈을 이루기를,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거든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소원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역시 소원이 나옵니다. 어떤 소원?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 품는 소원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에 의해 본성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실제 부음받았다. 실제 부음받았다. 부었다는 그 단어가 직설법 완료태로 써있거든요. 실제 부어졌다는 겁니다. 직설법은 뭡니까? 역사적, 경험적 사실을 나타내는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료태가 써있습니다. 실제 다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이 모든 일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완전함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완전함이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입니다. 현 시대입니다. 만약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면, 사후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아니죠. 천국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완전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 죄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은요, 이 완전한 빛을 얘기합니다. 어둠과 빛이 혼합된 그 빛이 아닙니다. 완전한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발 사후 천국에서 하나님께 의해서 완전해지고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그 엉터리 교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부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말씀을 가져와서 부정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라면 성경 자체가 뭡니까? 모순, 거짓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무오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반대되고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기록된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그걸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뜻과 하나의 뜻으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죠? 10가지 법 중에서 9가지나 지켰으니까, 한 가지밖에 안 어겼으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범위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10가지 율법 중에서 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법을 다 어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잘못된 교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소수의 사람들만 그 구원에 동참했습니까? 그렇게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장해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들의 죄의 욕망을 따라서, 어두운 욕망을 따라서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또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믿으니까 성경대로 온,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구원의 확신을 떠들어대지만 그 성경대로의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참담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거룩하다고 칭하셨다,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외국인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다닙니다. 헛수고입니다. 틀린 거 말할 바에는
집에 가만히 틀에 밖에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낫습니다. 엉터리 확신을 줘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는 바에는 차라리 입을 봉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헛된 소고를 할 필요가 없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단어가 능동태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그 세상 그 가운데 빛들로 지금 나타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구에 살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이 몰포대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몰포대는 몰포호에서 왔고, 이 몰포호는 몰포해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이 몰포해는 형상이고요, 상징적으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본성을 우리에게 뭡니까? 가리키고 지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뱃속에서 이 아기가 엄마 아빠의 육신적인 형상, 육신적인 유전자를 다 상속받아가지고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면 그때서 출산을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성을 뭡니까? 본성을 이루다, 본성의 형태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적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는 형용사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난 히브리어 동사 아들 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을 실제 부음 받아서 실제 그 성령을 소유한 그 성령의 존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자식을 놓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를 만들지, 뭐, 죄의 영적 존재를 만드시겠습니까? 출산하시겠습니까? 네. 완벽하게 영적인 유전자를 상속받은 동일한 영적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뭡니까? 완전해지기까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본질을 산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자연적으로 본질을 산출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출산이 뭔가요?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존재케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없죠. 예. 존재해야 무언가를 인식하고 사과하고 죄를 짓던 거룩함을 행할 거 아닙니까? 존재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케 하느냐?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해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본성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가운데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과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향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본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성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안에서 육체의 형상, 육체의 본성, 육체의 모양이 다 만들어져서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적 본성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본성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거듭남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단임 목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의 교단의 총장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성경에서 말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다른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어떻게 믿을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 얘기, 저 목사 얘기, 교단마다 다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시고 성령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목사님들이 야 니는 완전해질 수 있느냐. 니도 완전해질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완전해지라고 말하느냐. 라고 제게 반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반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일까요? 합당한 질문일까요? 논리에 맞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해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는데,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나의 문제를 찾아야 되죠. 나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 이게 보편성이야. 보편성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뭡니까? 다수의 형태가 진리야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 법이 나빠도요. 다수결이 원하면 그 법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친 독재입니다. 근데 그 독재가 어떤 독재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직과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공정으로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장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후에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완전한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내가 그 완전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육신에 묻은 옷에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똥물이 한 줄 딱 튀어버렸습니다. 그걸 좋아할 신부가 있나요?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흠이 있는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가 있습니까? 갈아입겠죠. 깨끗이 빨든지 갈아입겠죠. 흠이 없는 완전한 옷을 입고 들어가겠죠. 그걸 원하겠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죄의 똥물을 붙여놓고서는 뭡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즐기고 있냐고, 좋아하고 있냐고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냐?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에요. 본인 탓입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말씀 하나를 모르고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부정한다라면 그거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그 강단에서 그 거짓을 선포하는 그 더러운 행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죠. 사람이요, 지옥에 가더라도 혼자 가야지 왜 다른 다 데리고 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맹인을 따라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어왔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교리적 신념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심판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가요? 바울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에 귀 기울이고 목사와 신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은, 너희도 완전하라, 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 에세스데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단어를 직설법 미래 중간때 디포넌트로 써 있습니다. 직설법은 뭡니까? 실제라는 뜻입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상상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적 실제입니다. 실제. 중간때 디포넌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되어라 합니다. 네. 지금 너희가 미래에 그렇게 되어라.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럼 동시에 뭡니까?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스스로 되어라. 지금 스스로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되어라. 어떤 존재? 완전한 존재. 이 텔레이오이라는 거, 텔레이오스에서 온다는데요. 텔레이오이는 텔레이오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완전한입니다. 완전한. 누구의 완전한 것처럼? 너희의 그 하늘의 완전한 아버지, 시조, 예수님을 자신 안에서 영적, 거룩한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재의 시조가 되시는 그 아버지. 이 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버지, 시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시조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셨고,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께 아버지라 하라. 그래서 시조로서의
아버지, 모든 영적 존재를 존재케 한 시조로서의 아버지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일컫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영감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기도해가지고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마지막 그 심판대도 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완전히 이 세상을 멸하시는 그 시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시점에 최종적인 심판도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심판이 확정됐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의 기준과 거룩함의 기준을 사후의 심판과 천국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와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에 존재한다고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내일이 지나서 현재가 되어버리면 오늘이 되어버립니다. 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라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 너희의 그 아버지, 시조가 되신 그 아버지가 실제 지금 스스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금 스스로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되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하신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참담한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자를 결단코 용서치 않으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이 상실되어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 부모의 말씀에 뭡니까? 무게감을 두고 경외감을 가지고 뭡니까?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죠.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음을 받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함이죠. 그 완전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대창조를 이뤘다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대를 안 짓고는 못 살고 조금은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그냥 그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이 단어가 크티스텐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과거형이 쓰여졌습니다.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크티스텐타는 크티조라는 동사의
동사, 분사, 과거형입니다. 수동태, 목적격 나오는 당수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으심을 유지해야 되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지으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으심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커트전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공장주의 소유권의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장주의 소유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자신의 본尊의 예수님을 창조했거든요. 거기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뭡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너희의 주님, 곧 나의 주님, 너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주조하다. 여러분, 주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틀 속에다가 내용물을 부으면 똑같은 틀과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냐? 주조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붕어빵으로. 100% 동일하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동일한 방법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완전함이죠. 예.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형체를 상속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조로 지으심을 받았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 이 입으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스며들다, 입다라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스며들다. 예. 그래서 이 중간태이기 때문에 넓은 뜻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을 위하여 입었다. 자신을 위하여 스며들답니다. 새 사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어렵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의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1단순과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예. 그래서 이 제1단순과학은요, 과거의 동작이 끝나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 동작이 반복되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단 일회적인 동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아서 완전해지는 것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 단 일회적인 동작이라는 겁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일회성이 이루어진 것을 뭡니까? 안전하고 튼튼하게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자기 스스로 뭡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자라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자동적으로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과거형입니다. 새 사람을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입었었다. 과거형으로 써졌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성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빨간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을 우리가 이 빨간색 물감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그럼 이것은 빨간 물감은 성령이 되죠. 예수님의 본질이 되고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침례라는 단어가 큰 물로 휩쓸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가지고 채색하다, 염색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 침례라는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스며들다, 옷 입었다는 스며들다는 뜻이었죠. 스며드는 것과 침례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완전히 본받기를 유일한 소망으로 간절히 원하여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스스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간 물통,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이 사람은 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연합하여서 동일한 본질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로 표현하고 옷 입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 하얀 스폰지가 하얀색 스폰지가 이질적인 스폰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채색하다, 염색하다. 이게 침례라는 뜻이었거든요. 옷 입다가 뭡니까? 스며들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로, 예수님의 본질로 채색하고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질성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없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도, 예,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에노입니다. 헬라어로. 메타, 연합을 나타내는 이라는 단어와 마음으로 알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다.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침례, 그리스도 옷 입다, 회개가 뭡니까? 단어는 다 틀린데 그 내용의 뜻은 뭡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구원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스스로 거룩함을 완성한 아들로서 구원을 완성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고 알게 되고 소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빨간 물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이 완전한 사랑과 공이라 그랬죠. 빨간색이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죠. 그 사랑이 그 본질인 본성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의 본성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식이란 단어가 이 에피그노신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명사입니다. 인식, 완전 식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와 교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무지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완전하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단어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자니라. 지금 받고 있다는 거.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연구하고 통달하시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히 아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주어서 본질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먼저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 속으로 자신을 위하여 스며들었으니, 자신을 위하여 스며들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예수님의 본성을 본받기를 자신을 위하여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어떻게 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속으로 자신을 위하여 스며들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의 본성입니다. 의의 본성을 따라서 정확하고 올바른 완전한 지식에 도달되기까지 지금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사는 전지사가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목적격 전지사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사가 목적격 전지사가 되면은 뭐뭐에까지 도달되는 지점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거짓과 진리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에까지 도달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성경은 계속 현재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 네. 그래서 헤아우톤 소테리안 카텔 가제 스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인데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너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금 스스로 완전히 일하여 마쳐라. 이 카텔 가제스라는 단어가 완수하다, 마치다, 만들다, 만들기 창조죠. 일으키다, 십자가로 위로 세워지는 겁니다. 일으키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산출하다, 생기게 하다.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단어는 다 틀립니다. 생기게 하다 뭡니까? 생명을 존재케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악한 존재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과 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산출하다, 출산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달성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금 스스로 완전히 일하여 맞지 않는 겁니다. 현재 형으로 써졌습니까? 중간태, 수동태, 디퍼런트입니다. 이것은 능동태로 해석하거든요. 문법상. 그래서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지금 스스로 완전히 일하여 마쳐라. 무엇을? 너희 구원을. 구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것.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뭡니까? 지금 스스로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네. 한 번 구원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능동태라는 겁니다. 중간태, 수동태, 디퍼런트는 능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 또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니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까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 그 다음에 야싸, 뭡니까?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돕다라는 뜻.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선행적 은혜가 있죠.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거룩함을 다 완성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주인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달려오는 자에게 뭡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능동태입니다. 하나님도 능동태, 예수님도 능동태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스스로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의 구원, 너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위하여 스스로 완전히 일하여 지금 완수하여 끝마치라. 라하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되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이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이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사랑과의 존재로 출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부어주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는 천국, 권세로도 못 가는 천국, 백으로도 못 가는 천국, 인기로도 명예로도 못 가는 천국입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받아야만이 가능한 그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이 자녀를 놓으면 신이 나옵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놓으면 원숭이가 나옵니다.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옵니다. 유전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이죠. 왜? 존재케 하는 생명의 법칙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왜 이런 근원적인 법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받은이라고 번역됐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미 동사가 써있거든요. 에이미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이다,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이게 되다, 존재하다, 이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에이미 동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신이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기록한 하나님의 본질을 기록한 그 말씀이 된 자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대로 된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왜? 신의 성품을 그대로 상속받아 신의 윤전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신의 자녀는 신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친자입니다. 양자가 아닙니다. 10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근데 오늘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과 연합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성령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영이 본질이고 거룩한 영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혀도 영은 그대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신의 자녀는 신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예, 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유전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본성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 성령 안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존재인 것이죠. 육체를 가진 성령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성경 창조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세상 만물 창조의 목적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겠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만물의 창조도 목적도 뭡니까? 이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발견케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나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실천과 교제로 세상 만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세상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통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가지는 그 목적으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시리즈는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과거의 눈이 아니라 인간 욕망을 배제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배제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고 성경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소유자가 되고 우리의 본질이 그 사랑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신비를 이 대망의 소망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죽음의 공포와 위기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